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요 예배 때도 했던 내용인데 들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또 안 들으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들으셨던 분은 복습하는 셈치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요 예배 때 한 것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다 못 만들었는데 제가 책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주중에라도 이렇게 오셔서 이 책을 가져가셔서 기도문을 여기 있는 기도문들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기도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너무 제한됩니다. 어떤 원리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운동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고 듣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말하는 게 5분이면 듣는 건 한 30분, 1시간, 한 10배 이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명상과 다릅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심리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명상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음성을 이렇게 사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래, 승도가 힘내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명상만 가지고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나 자신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음성이 반복되지만 기도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음성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 전도사였던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구호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전도사였던 사람이 엄청난 그 병마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틀립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사실 이랬어요. 저는 이래서 화도 냈습니다. 저는 이래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렇게 하면 희한하게도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고 에너지와 활력이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와 훈련이고 기도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면 다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했다가 찬양했다가 간구했다가 감사했다가 이게 계속 어우러지면서 마치 교향곡처럼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방법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그 방법들을 쭉 제가 모아서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엑기스를 모아서 어떤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팀 켈러가 정리한 것을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하고 있는 한 우리는 너무나 우울에 빠집니다. 시선을 빨리 바꾸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선을 빨리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그냥 힘을 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옛날처럼 손이 떨리거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막 넘어지거나 어떤 사람은 막 장풍을 쏘면 쓰러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됨이라 라고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듭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마음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었지만 이제 기도의 세계가 깊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합니다. 자, 제가 찬양과 감사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거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린 거고 감사는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하신 일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이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요거를 알면 찬양을 합니다. 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어느새 눈물이 참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것도 가장 선하게 다스리실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모두 다 흠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찬양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놓으시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가장 좋은 목적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라파,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진지하게 믿고 자기의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또 두렵고
뜻도 모를 불안에 있을 때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진정한 평안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능력과 크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리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그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배우면 놀라운 어떤 큰 대하 드라마가 우리 안으로 싹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기고 엄청난 삶의 의미와 메시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하다못해 세상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그런 놀라운 목적과 삶의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정말 영원한 목적, 우주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가 참 감사거리가 되죠. 아벨의 죽음, 아벨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함당해서. 아벨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나를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 친척, 본토 친척 다 버리고 텐트 치면서 떠돌이 생활한 건 나를 위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산 것 다 나를 위해 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고난받았죠. 이사야는 톱으로 목을 이렇게 베어서 톱으로 쫙 펴서 죽었다고 전통이 얘기합니다. 유대교 전통이. 예레미야 이렇게 구덩이에 갇혔고, 에스겔은 벙어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 고난은 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순교자 선교사님들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겸손한 곳이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관계를 하면 반드시 상처가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선한 사람도 실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란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 테이블에 제가 초청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그 교제 속에 내가 이렇게 초청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도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든든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적으로는 흔들린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또 아벨의 억울한 죽음도 노아의 홍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거친 떠돌이 삶도 모두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다윗 다
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누가 준비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죠? 저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겪었던 각양각색의 고난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톱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일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감당시켰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정말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목이 마르셔야 했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신 분이 어떻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셨으면 침을 탁탁 뱉었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형벌을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저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역사를 끌고 오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참 이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소책제를 통해서 훈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여기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감사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괴롭게 하고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이 감사할 만한 순간입니까? 어떤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매 순간은 사실 저를 예수님 닮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빛이 촥 비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걸 경험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뭔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저한테 쫙 들어오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쫙 생겨서 뽀빠이처럼 탁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많이 주기 위해서 내가 좀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랑을 주십시오라는 기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신비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건 마취죠, 마취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성폭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마취시켜가지고 뭐 고통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억지로 뭘 하게 하면 성폭행이죠, 그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서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걸 감사하면 힘든 사람에 대해서 치료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치료를 만드는 특효약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의 무심코 던진 말 속에서 힌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넋을 놓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휴, 이게 기도인 거 아시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형식 없이 어휴 주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굳이 뭔가 장문을 하듯이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의 세계가 열리면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부분 모든 지각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백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와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할 것을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죄를 뭐합니까? 자백하십시오. 자백하는데 겉표면만 자백하면 안 되고 그 죄를 저지르게 됐던 동기, 그 동기를 반드시 자백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못 꺼내놓게 해요. 그래서 저 그냥 이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죄를 자백할 수 있지만 전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미웠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거랑은 완전 차원이 됩니다. 그렇게 동기를 반드시 꺼내놓으십시오. 그 동기를 꺼내놔야 그 동기가 녹아내리면서 삶이 변합니다. 동기 없이 겉표면적인 어떤 결과적인 내용만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후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전 죽일 놈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엄마 난 잘못했어. 난 죽일 놈이 하면 엄마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면 저도 그렇게 변화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상처에 사랑의 상처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의 형벌을 영원히 변제해 주신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 배신하는 걸까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께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한 걸까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어째서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자신을 내주셔서 진정한 안정감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불안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전부 주님의 사랑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많이 녹아내립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노란 부분 보십시오. 이 노란 부분이 동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를 높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 저도 모르게 저를 높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동기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 요거를 달고 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하면서 내가 지은 죄와 정반대의 예수님의 성품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평판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명예와 자존심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떠오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회개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딱 떠오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순간입니다. 거기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면 저도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자기 학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존 오웬의 기도를 제가 좀 현대화해서 고친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더 감사한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는 마음이 더 적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응어리가 녹아냅니다.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그것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진짜 자기 몸을 못에다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의 그 복수심과 딱딱하게 굳어진 교만과 자기 사랑과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존 오웬은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쓴 기도문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을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차가운 마음으로 화를 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 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버럭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꼭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순간 상대방이 가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과 어투로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화를 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오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 죄에 속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없이 자상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거나 주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오래 참아주셨던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더 감사하며 기뻐할수록 복수심 때문에 굳어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이 더 빨리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더 참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잠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잠기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잠길 때 그 죄에 빠질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청교도들이 한 것을 제가 편집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부터 시작. 주님, 초조해하며 두려움에 잠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눈앞에 크게 보였습니다. 무섭고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할 마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없이 큰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용감하게 감당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안전을 누립니다.
온 우주를 짓누르는 악과 그처럼 담대하게 싸우신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에 부닥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한없는 용기와 평정심을 가지셨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치유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응어리진 것들을 자기 죄의 동기를 얘기하고 합니다. 사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데 그게 맨정신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알코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 알딸알딸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명예에 실추를 하지 않겠다라고 안정감이 확보될 때 사실 속에 있는 이 동기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술 취하는 것을 비슷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나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술 취하는 것과 어떤 비슷한 어떤 효과와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런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대신 아주 영원한 그리고 자기 의지가 개발이 되죠. 그러나 술이나 알코올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면 순간적인 회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동기를 이렇게 잘 꺼내놓고 예수님께 못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 조곤조곤 얘기하면 막 이렇게 녹아내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내가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무슨 용기요? 뭐 달라고 할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 저희 아이들도 뭐 본인들이 뭐 할 일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면 너무 자신감 가지고 와가지고 뭐 돈도 달라고 하고 뭐 게임도 좀 해달라고 하고 너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죠. 그게 부자 간의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내가 뭘 요구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구의 기도는 짧고 굵게 해도 된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뭘 받아내기 위해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한마디 해도 된다고 존 메가더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찬양과 감사가 길어져요. 회개가 길어집니다. 그럼 간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하나님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까?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르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요청하고 불평하고 조르라. 요청하십시오. 필요를 구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시편에 엄청나게 불평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평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 점점 죄에 빠지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왜 제가 이래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 안 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똑같이 불평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회에 갚아줘야지.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뭘 해. 사회적 범죄, 백색 테러. 그렇죠? 아니면 네가 죽으면 너한테 상처를 줬던 너의 부모님이 엄청 마음 아파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다 악한 영의 음성입니다. 불평을 자기 자신에게 하며.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의 죄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아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얻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저렇게 버텨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최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르는 기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조르라고 시켰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르는 기도를 인정했습니다. 막 조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막 조르듯이 조르십시오. 자, 팀 켈러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하면 뜻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 영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참을성 있고 평온하며 강인한 성품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정에는 인간으로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분만의 특별한 미덕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 끈질기게 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사실 생각보다 안 졸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시겠어? 이렇게 안 졸라서 그렇지. 막 한번 졸라보십시오. 그걸 안 해보니까 조지 밀러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조르는 거죠. 이런 거 들어주겠어? 미리 딱 차단하고, 미리 상처받을 거, 기도 응답 안 돼서 상처받을 거, 미리 딱 차단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뭡니까? 그것은 참을성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영혼에서 반드시 상급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거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 하나님 이 길 말고 딴 길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셨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원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 안 된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죄인들의 기도 마냥 거절당하심으로써 주님의 기도에나 어울릴 법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기도하면 성령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막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 하면서 이걸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입을 열면 어찌됐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기도해야 한다. 입술을 여십시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은 기도의 핵심을 짚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